요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한창입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단 1승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태 시절부터 타이거스 팬이었던 저로서는 올해 꼭 타이거스가 우승하길 바라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누적 관객 수는 1,000만 명이 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창단 이래 최다 관객 수입니다. 그리고 티빙이라는 OTT 업체는 무려 1,350억 원을 투자하여 프로야구의 온라인 중계권을 3년간 독점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로 프로야구는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야구 선수로 성공하면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하여 신인 선수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10개 구단에서 각 10명 정도씩 총 100명 정도만 매년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천 명 중에 100명이면 전체 지원자의 10%도 되지 않는 소수만 프로야구단에 입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 입단이 끝이 아닙니다. 입단 후 3년에서 5년 내 대부분의 선수가 방출당합니다. 매년 신인 선수들이 새로 입단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기존의 선수들은 자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극히 적은 숫자의 선수만이 프로야구에서 성공하고 대부분의 선수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에 입단하지 못하거나 입단했더라도 방출당한 선수들이 다시금 프로야구단에 입단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시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구단이라고 하는 사회인 야구단입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야구단을 조직해서 함께 훈련하고 그들끼리 시합도 하고 우승팀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 독립리그에 소속된 선수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 선수라는 그들만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리그에 소속된 선수들에게 독립리그 구단 중에 가장 존경하는 감독이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선수들을 가장 프로구단에 많이 입단시킬 감독이 뽑힐지 아니면 가장 많이 우승시킨 감독이 존경받는 감독으로 뽑혔을지 다양한 추측이 오갔지만 정작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감독은 전혀 의외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양승호 전 파주 챌린저스 감독이었습니다. 양승호 감독의 이력을 보면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선수들을 프로구단에 많이 입단시킨 감독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독립리그 우승을 많이 이룬 감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수들이 양승호 감독을 존경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감독들이 실적을 중시해서 프로구단에 몇 명을 입단시켰는지에만 중점을 두었던 반면에 양승호 감독은 프로에 입단하지 못하는 선수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진로를 같이 고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양승호 감독은 프로에 입단할 실력이 못 돼서 좌절하는 선수들에게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만이 인생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야.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올 1년간 열심히 운동하면서 진로도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말하며 프로에 입단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향후 인생의 방향을 같이 모색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리그는 8개 구단이 있습니다. 그 구단 전체에는 수백 명의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들 중에 1년에 프로에 입단하는 선수들은 전체에서 보통 1명, 많아야 2~3명일 뿐이고 어떤 해에는 단 1명도 입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특별한 극소수의 선수가 아니면 대부분 독립리그에서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야구만 해온 이들에게 프로야구 선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망 선고와도 같은 충격입니다. 하지만 양승호 감독은 나고자 패배자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 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비록 되지는 못하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같이 진로를 모색하고 함께 했기에 많은 선수가 양승호 감독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이제 양승호 감독을 거친 제자들은 지금 스포츠 의학 박사, 운동 지도자, 시합 중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트레이너 등 다양한 방면에 진출하여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살고 있습니다. 재능이 없어서든 부상 때문이든 운이 없어서든 어떤 이유로든지 프로에 갈 수 없어서 좌절하던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존재가 바로 양승호 감독처럼 위로와 힘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함께 고민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삶에도 큰 위기와 걱정,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지만 또 내 삶에 큰 좌절과 실망이 찾아올 때 내 곁에서 누군가가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면 그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좌절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큰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게 되자 많은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의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네가 아노니 라고 바울이 언급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전까지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이 늘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시작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극적인 스토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호되게 핍박하던 사람이 가장 열심을 내는 복음 전달자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등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가 전도했던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은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은 관심 가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비롯한 각종 서신서 말미를 보면 바울이 자신들이 아는 사람에게 무난할 것을 권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자로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잘 나갈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지만 정작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다가오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표현대로 모두가 바울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바울은 고독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절망 가운데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남은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바울은 자신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없었는지를 서술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9절에 따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당부합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내가 힘들 때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떤 상황에 빠져 있어도 가장 먼저 내 곁으로 달려와 줄 거라 확신이 서는 사람, 바울에게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있기에 바울은 마냥 좌절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큰 위기와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언제라도 내 곁에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좌절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당시에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1407호가 저희 집이었고 1406호부터 1409호까지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챙기고 아껴주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깊은 밤중에 저희 작은 누나가 갑자기 너무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는 지금처럼 119에 전화하면 바로 응급 차량이 출동하는 긴급 구호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작은 누나가 밤중에 너무나도 심하게 고통스러워하자 어머니는 옆집인 1408호 아줌마를 깨워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1408호 아주머니뿐 아니라 1406호, 1409호 아주머니들도 소식을 듣고 자다가 바로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충격과 걱정으로 인해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1409호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저희 작은 누나와 부모님을 태우고 그 새벽에 직접 운전하여 병원 응급실까지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1406호 아주머니는 큰 누나와 어린 제가 많이 놀랐을 것을 걱정하며 저희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영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작은 누나는 별일 없을 거야. 엄마랑 아빠가 작은 누나라 들어올 때까지 아줌마가 재밌는 동화책 읽어줄게. 모두 무사히 잘 돌아올 거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 1406호 아주머니가 동화를 잘 읽어주신 덕분에 어린 저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권사님이셨던 1408호 아주머니는 작은 누나가 응급실에서 잘 치료받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님과 작은 누나가 집에 올 때까지 저희 집에서 마루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한참이 지나셔야 부모님과 누나가 돌아올 그때까지도 1408호 아주머니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아주머니들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한가해서 야밤에 잠 안 자고 저희 가족에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줄 수 있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그 밤에 깊이 잘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이 큰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그 밤중에도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희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발벗고 나섰던 그분들에게 지금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이런 이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큰 위기에 빠져 있어도 그저 아이고 안타깝네 라고 말하는 게 전부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나서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가 자기의 아픔을 홀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버겁다 보니 상처가 됩니다. 혼자서는 그 상처가 절대로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황장애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며 삶의 힘겨움에 발버둥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숫자가 OECD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본문 9절의 표현대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믿고 말할 이웃이 없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홀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이웃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이 힘들면 내가 그들의 곁으로 어서 속히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우러져 도울 때야 이 거친 환난의 세상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부탁한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며 챙겼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 곁에 없는 존재, 이들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데마와 그리스게와 디도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을 통해 데마를 소개할 정도로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데마가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외면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을 외면한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게와 디도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데마와는 달리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울에게서 떠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그 일이 복음에 관한 것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지언정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일으켜 세워줄 이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의하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찾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힘이 될 너의 이웃만 찾지 말고 네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데마와 그리스게 그리고 디도는 바울이 여러 방면에서 아끼고 사랑했던 동역자였습니다. 특히 디도는 바울이 디도서 1장 4절에서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에게 아낌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디도를 비롯한 이들 세 사람은 각자의 사정에 의해 바울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참된 이웃이 등장합니다. 바로 본문 11절의 누가입니다. 잘 나가고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는 물론이고 힘들고 지치고 모두가 외면할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 이런 누가 같은 존재야말로 시련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한 사람을 데려올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바로 마가입니다. 바울은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가와 바울은 그렇게 좋은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사도행전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마가는 그 힘든 사역을 버티지 못하고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전도가 힘들다 보니 다 포기해버리고 전도 여행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전도를 다니다 보면 그룹으로 전도를 다닐 때 한 사람이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냥 누워버리면 그 전도팀의 분위기가 너무나 가라앉고 정말로 암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때 그런 느낌을 마가에게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바나바는 다시금 마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마가가 범했던 잘못을 기억하면서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마가는 나약하고 근성이 없어서 자신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사람, 무능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안다고 마가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앞으로도 전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될 존재인 게 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주위에 사람이 많고 인맥이 넓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너 아니고도 내 주위에 유능하고 열심인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무익한 사람이라 낙인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과거의 실수를 문제 삼자면 바울이야말로 가장 과거에 심각하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탄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야말로 당시 그리스도인 중 가장 실수를 많이 또 잔인하게 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예수님께 그 실수를 다 용서받고 새롭게 거듭난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실수를 생각 못하고 마가의 과거만 들먹이며 마가를 무익한 사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오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렀고 이제 자기 주위에 있던 그 많은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특히 동역자라고 참 아들이라 칭하면서까지 아꼈던 데마와 디도마저 떠나버렸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나니 이제 마가가 보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 한때의 실수가 아닌 이후 그의 변화된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 포스딕은 어떤 사람도 현재의 자신으로 머물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설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과거의 모습으로, 그 모습만으로 그 사람이 무익한 존재라고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라면 그는 언제라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무익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과거의 전력으로 인해 무익함과 유익함이 판단되어야 한다면 과거에 그토록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바울 자신이야말로 가장 무익한 사람,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유익한 사람,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땠겠습니까? 바울에 비해 훨씬 실수도 덜했던, 훨씬 덜 잘못을 범했던 마가를 바울은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며 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내 곁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 내가 잘 나갈 때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때서야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마가를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고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가를 지금 우리를 죄악된 과거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너무나도 유익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동역자, 힘든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른 누군가의 참된 동역자, 진실한 이웃이 되어줍시다. 누군가가 너무나도 힘들어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데마나 그리스게, 디도처럼 각자 자신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디모데처럼 언제라도 달려올 수 있는 사람, 누가처럼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그런 존재가 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무익하다고 판단하지 맙시다. 설령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큰 실수를 했거나 잊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외면하고 배제하며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지 맙시다. 바울에게 마가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의 일에 유익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들 때 달려와주며 곁에 있어주는 유익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관산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이웃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변함없이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곁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무익한 존재로 규정하지 않고 그를 인내로 기다려주며 그가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